민수기는 이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 계속되어진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고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것인가, 제사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부에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결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제사법과 성결법을 주셔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 법을, 레위기의 이 법을 받았는데 이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살아갈 때는 평안과 그 길의 여정이 평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도 우선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혼란했었고 그 공동체는 여정이 계속해서 막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그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으로부터 민수기는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시작될 때의 그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이 배경을 보면 그 민수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집트에서 이게 떠나온 지 2년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서 그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째 되는 2월 1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 출발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게 됩니다. 민수기의 그 시브리 원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갖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 제목이 아마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의 맨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맨 첫 구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원 제목이 헬라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번역자들의 의도를 가지고 이 원 제목을 이 제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미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과 이 뒷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큰 문단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그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고 26장부터 36장까지 이 단락을 또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단락을 시작할 때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출애굽할 때에 이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와요.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 일일이 그 백성들을 지파별로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처음에 출발한 1세대들의 그 마지막
이 스토리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보면 오늘 읽으신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그 시간 동안, 그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힘든 세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시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그들이 잠깐 머물러 있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압 여인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남자들이 그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음하기 시작하는데 그 음행과 이 간음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2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우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음료, 그래서 오늘 25장 1절에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요. 음행하였다. 이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자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음행이라고 하는 말, 아니면 음료, 매춘녀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나, 조나. 이 조나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보면 마치 이 히브리의 이 말은 한자와 같이 그 음료, 매춘녀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것을 상징해서 어떤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것을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이 조나라고 하는 말의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형 히브리의 어떤 말을 참고해 보면 그 조나라고 하는 말, 음녀라고 하는 말, 매춘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백성들을 칼과 창으로 죽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나라고 하는 말이 그 자인이라고 하는 말, 또 와브라고 하는 말, 눈, 해라고 하는 스페링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 스페링을 보면 마치 이렇게 칼, 도끼, 아니면 낫과 같은 어떤 형상의 어떤 모습을 본따서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은 뾰족한 창이라든지 뾰족한 말뚝,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상형 히브리어의 어떤 스페링이에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다, 지속적이다, 계속된다, 살아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스페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해라고 하는 이런 스페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뭔가 호흡, 하나님의 호흡,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 보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음녀가 누구인가, 매춘녀가 누구인가를 물으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칼과 창으로 죽이는 자. 그러니까 이 매춘이라고 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육적인 어떤 타락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어떤 가교,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이 음행이요, 간음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타락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중후군은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아주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세대가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어떤 불행의 연속이 되었다고 하는 이 38년의 역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딤에서 머물면서 음행을 시작으로 해서 2, 3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아주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께 우상을 이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1세대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그때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백 기간에 그들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아론이 허락을 해서 우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그 본성이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잘못 인식해서 잘못 오해해서 형상화시키면서 금붙이로 다 녹여서 금송아지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인식함으로 인해서 형상화시킨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상에게 절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사건이에요. 그 우상, 금송아지에게 우상에 절한 것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그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 거의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전과 같은 어떤 이 하나님의 몰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모압에서 믿고 있었던 바알 부울이라고 해서 이 부울 지옥의 바알에게 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하게 된 그 우상에게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우상에게 절한 그 이후에 그 접촉점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행과 우상은 이꼬르라고 보면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데 그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 우상의 대상이 뭐냐면 바알신. 이 바알신의 가장 큰 목적은 풍요와 문란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 풍요의 신을 빙자해서 당대의 인간의 본성인 음행을 합당화시킨 종교가 바로 바알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위험스러운 그 상황,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지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그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시딤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렀을 때 모압의 많은 사람들이 풍요신을 따르고 있었어요. 음행에 젖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그들의 어떤 여건, 그들의 배경, 그들의 환경, 그들의 어떤 풍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점에서 신앙의 1세대들이 지금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잘못과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의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선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합류해서 그들에게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25장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모압까지 와서, 그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곳에서, 음행하게 됐고, 그곳에서 바알신을 섬겼다. 지금 스토리는 그래요. 근데 바로 이전에 22장, 23장, 24장에 보면 아주 길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나와요. 이 발람은 아마 이방인의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방인의 어떤 술사, 점쟁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압의 왕이었던 그 당시에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은 예언자, 술사였고 거짓 술사였고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딤까지 도착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서 미디안 그 민족과 또 암몬 민족과의 어떤 이 싸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패배한 사건을 이 모압의 왕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된 그 사건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임을 모압의 왕도 그거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압의 왕이 가만 보니까 지금 모압 이 지역도 다 뭔가 미디안과 같이 암몬과 같이 그렇게 패배시킬 것 같으니까 모압의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술사가 저주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술사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차 전차에서 저주하려고 했었던 이 발람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25장에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모압왕 발락에 의해서 처음엔 복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돈으로 그 다음에 명예로 계속해서 뭔가 저주를 선언하고 저주를 부탁했었지만 계속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아서 타고 가던 당나귀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도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5장에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방 여자들과의 음행과 이방 바알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권면했던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술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전하는 거짓 술사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소유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영적인 어떤 생명들을 죽여나가는 그러한 발람과 같은 술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거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거치면서 두 가지의 어떤 변화가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민수기에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변화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런 역사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세대들이 그 25장까지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1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철저하게 7장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려 80회 이상이 기록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의 여정 속에서 1장과 10장의 어떤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진보하고 그들이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그 결과 계속해서 그 여정이 진보 앞으로 가게 됐고 평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전반부 그 광야의 어떤 여정 가운데 이 전반부 10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계속해서 여정이 진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나 11장부터 25장에서 보면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성을 듣기보단 백성들이 서서히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말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결국 불평하게 되고 불평의 소리는 이 여정의 특징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은 불평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은 그의 고생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그들은 고기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또 가나안 그 모든 여정의 모든 상황을 다 불평합니다. 그 불평은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고도 불평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말씀에 순종하다가 갑자기 어느 상황에서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한 이후부터 불평이 지속됩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고기가 부족하다고,
고생스럽다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민수기의 중심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은 음행과 우상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음행과 더불어 그 바알에게 이 절한 이 바알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세대와 2세대가 교체되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지금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까지의 1세대와 우리와 다음 세대 2세대를 연결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음행이, 간음이, 성적 타락이 이 땅에 만연하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우상에게 절한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점인가? 가나안 땅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인데 음행이 난무하는 것. 간음 이런 것이 난무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뭔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칼과 창으로 어떤 꽃갱이로 어떤 낫과 같은 그런 기구로 계속해서 찍는 그 모습의 형태가 구약의 언어적인 감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신약에서의 언어적인 감정 이것은 모이케이아 아니면 모이코스 뭐 이런 말들이 다 간음하다 간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모이코스 간음하는 사람 이런 말인데 이 모이라고 하는 말이 나의 것 이 소유격으로 앞에 시작하는 낱말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 육체적 본능의 어떤 이익, 육체의 본능의 어떤 감각,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25장에 보면 1세대의 마지막이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음행에,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적 문란이,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로 마지막이 음행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2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26장에서 보면 그 25장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4절을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음행한 사건, 우상을 섬기 사건으로 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재판관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되기까지 그 백성을 지도했던 과거의 성경은 두리형
뭐 수령, 지도자라는 말이죠. 지도자를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다 달라. 그러니까 매달으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은 그 시각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 그들의 잘못이 어느 정도 큰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대와 같은 이런 것에 매달라. 그리고 6절 이하의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 두령들을 재판하고 두령들을 달아서 목매다는 이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지도자급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지도자급 되어지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간음하는 사건을 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지도자급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의 이 여인을 칼로 창으로 죽이는 그 여인의 배를 뚫고 남자의 배를 뚫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장대에 달고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은 연병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심판하셨는데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그 마음을 대변을 해요. 음행과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호와의 그 질투심, 분노하심을 대변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이 잠재워진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장에 보면 연병이 일어나서 이제 26장에 보면 제2세대들을 향해서 뭔가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지역에 모여서 그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들을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쭉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출애굽할 때 가나안 그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음행과 우상을 섬기고 철저하게 심판받고 난 이후에 그 연병이 일어나서 14,000명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수를 세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쭉 이렇게 수를 셉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지파 쭉, 유다의 지파 쫙, 갓자손의 종족 쫙, 시몬 지파 쭉, 베냐민 자손 쭉, 이렇게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2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1세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을 받고 불순종했더니 저주를 받아서 살아간 그 사례들을 모아서 2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세대를 향해서 1세대들의 어떤 경험과 그러니까 잘했던 경험과 부족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면서 2세대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의 이야기가 바로 26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 마지막 1세대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음행과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빠진 것을 경험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1세대와 2세대들이 또 3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